사라말레이쿰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케두후.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람 선교사 카울라 이정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슬람 초기 꾸라이시 부족의 무슬림에 대한 박해와 불매운동이 전개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사도 무함마드의 밤하늘 여행과 천국 여행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무함마드와 교우들은 불매운동이 폐기된 뒤 그들 지역에 돌아오자마자 꾸라이시 부족뿐만 아니라 성월 중에 메카를 방문하는 순례객들에게 다시 이슬람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의 부족들과 많은 추종자들 사이에 사도 무함마드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론 무슬림들은 박해를 면한 만큼 안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에게 두 가지 비극이 닥쳤습니다. 하나는 그의 보호자였던 아부딸립의 사망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 카디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은 아부딸립이 임종을 하고 나면 성질이 급하기로 소문난 함자와 오마르의 손에 통솔권이 떨어지게 되어 무슬림들과 더 심한 갈등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꾸라이시 지도층은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아부딸립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조카를 불러 우리가 그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그도 우리에게 그러지 말 것을 보장하라고 하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우리 종교를 지키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내 삼촌은 무함마드와 교우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들의 의향을 듣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나와 함께 증언하고 그분 외에 섬기던 것을 모두 버리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꾸라이시 지도층은 만족하지 못한 채 아부딸립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부딸립은 무함마드와 꾸라이시 부족의 관계가 전보다 더 적대적인 상황에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랑과 온화함과 순수함, 강인한 신앙 등으로 무함마드를 지켜오던 아내 카디자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무함마드는 항상 신뢰를 심어주고 마음과 정신에 안정과 위안을 주던 아내 카디자를 영원히 잃게 되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은 무함마드로부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요구를 듣게 되자 그에 대한 공격을 더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꾸라이시 부족의 한 평민이 무함마드의 머리에 흙을 던져 뒤집어 씌운 일이 있었습니다. 딸 파티마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씻겨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가해지는 모욕으로 인해 무함마드는 딸에게 파티마야 울지 마라. 알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보호하고 계신단다. 알라 하나님께 맹세코 꾸라이시 부족은 아부딸립이 돌아가신 뒤 더 이상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은 무함마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까지 그와 그 추종자들에 대한 박해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무함마드는 남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타이프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사기프 부족을 이슬람으로 인도하여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아보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기프 부족들은 종들을 시켜 그를 모욕하고 돌을 던져 도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는 그들로부터 빠져나와 라비아의 두 아들 우쿠바와 샤이바 소유의 과수원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되돌아보며 고통스러워하며
하늘로 손을 올려 기도했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억압받는 자들의 주님이시며 저의 주님이십니다. 제 운명을 당신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저를 모욕하는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저를 장악하는 적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암흑을 걷어내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주관하시는 당신의 광명 아래에서만 저의 피난처를 구합니다. 얼마 동안 무함마드를 지켜보던 라비아의 두 아들은 그에 대한 동정심이 싹트기 시작하여 기독교인인 하인 아다스를 시켜 포도송이 한 다발을 무함마드에게 보냈습니다. 무함마드는 포도를 맛보기 전에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스밀라라고 말하자 아다스가 놀라 그 말은 이 지방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닌데요. 그 말에 무함마드는 그의 종교와 출생지를 물었습니다. 아다스가 니네베에서 온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자 무함마드는 아다스에게 마태의 아들 착한 사람 요나의 마을에서 온 것이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는 진정한 예언자였으며 나 또한 그러하다. 아다스는 감정이 복받쳐 무함마드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무함마드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사기프 부족의 적대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은 그 원정 소식을 듣고 더욱 가혹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둘 무탈립의 아들이자 아불라합으로 알려진 그의 삼촌 압두르자는 무함마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무함마드는 킨다 부족, 칼부 부족, 바누 하니파, 바누 아미르 등 지역을 방문하여 전도 활동을 펼쳤으나 그들 모두는 욕설까지 해가며 거절하였습니다. 반면 바누 아미르 부족은 더 큰 야망을 꿈꾸며 자기들이 통솔권을 장악하면 무함마드의 명분을 도와 승리할 수 있도록 한편 사기프 부족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타이프 지역은 여름 휴양지로서 라트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만약 사기프 부족이 무함마드를 추종했다면 라트 여신 숭배지를 잃고 순례객들의 발걸음마저 끊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 부족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슬람을 거절하였고 조상의 종교와 우상에 대한 숭배에 집착하였습니다. 각 부족들이 무함마드를 배척함에 따라 그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밤하늘 여행 알 이스라와 천국의 여행 알 미으라즈 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밤하늘 여행이 있던 날 밤 무함마드는 아부딸립의 딸이자 조카인 힌드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힌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알라 하나님의 사도께서 저의 집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밤 예배를 드린 후 잠이 들었죠. 그리고 새벽 무렵 저희를 깨우셔서 모두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자 그분은 저를 불러서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너와 함께 밤에 예배를 드렸지. 그런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다. 그리고 보다시피 나는 방금 너와 함께 새벽 예배를 마쳤지.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알라 하나님의 사도시여, 사람들에게 절대 그 사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분명 당신이 거짓말했다고 할 것이고 당신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무함마드께서 말씀하셨어요. 알라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그들에게 말하겠다. 무함마드의 밤하늘 여행과 천국 여행을 육신의 여행보다는 영혼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의견에 따르면 메카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육신으로 왔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도 무함마드가 가는 도중에 사막에서 목격한 내용을 말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승천은
영혼만이 여행을 떠났고 밤하늘 여행과 천국 여행은 육신과 영혼이 모두 함께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하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승천 이스라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꾸란 제17장 이스라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밤중에 하람 사원에서 아크사 사원으로 밤하늘 여행을 시킨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린 이웃으로 알라 하나님의 일부 표적들을 보여주고 실로 하나님은 들으시며 지켜보고 계시니라. 다음은 무함마드의 밤하늘 여행과 천국 여행에 대하여 서구의 동양학자 디르멘겜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요하고 적막한 밤, 무함마드는 잠든 자여 일어나라 라는 외침을 듣고 잠에서 깨어보니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는 인간의 머리를 하고 독수리 날개를 둘 달린 신비로운 백마를 끌고 왔습니다. 무함마드가 백마에 올라타자 메카의 산과 사막의 모랫더미를 쏜살같이 가로질러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비행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동행했습니다. 알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곳 시나이산 정상에 이르자 가브리엘은 무함마드를 세워 예배를 드리게 했으며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무함마드는 백마의 곱비를 묶고 폐허가 된 솔로몬 사원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의 바위 위에는 끝없는 사다리가 놓여 있어서 하늘로 바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수눈으로 되어 있고 별들은 금줄로 창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함마드는 아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 천국에서 노아와 아론, 모세,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이드리스, 세례 요한과 예수를 만났습니다. 7번째 천국에는 온 세상 천사보다 더 큰 천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머리가 7만 개, 각 머리에는 입이 7만 개가 달렸는데 각 입마다 7만 개의 혀가 있고 각 혀로는 7만 개의 다른 말로 가장 고귀하신 분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함마드가 온 세상의 주님이 앉아 계시는 권자 앞에 불려간 과정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한 손을 무함마드의 가슴에 얹고 다른 한 손을 그의 어깨에 놓자 얼음처럼 찬 기운이 그의 골수 깊숙이까지 미쳤습니다. 그는 형용할 수 없는 조용하고 황홀한 절멸감을 느끼며 정확히 알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화가 있는 뒤에 예언자는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자들이 매일 50번씩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내려오다가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은 추종자들이 매일 50번씩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온갖 노력을 기울인 바 있소. 내 말을 믿고 주님께 돌아가 예배 횟수를 줄여달라고 부탁하시오. 자신은 후계자로 하여금 알라 하나님께 여러 번 돌아가 예배 횟수를 줄이게 했습니다. 마침내 알라 하나님께서는 5번의 예배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가브리엘 천사는 예언자를 낙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충실한 신자들이 부활한 뒤에 즐기는 곳이었습니다. 마침내 빛나는 사다리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에 무함마드는 백마의 곱비를 풀고 안장에 오른 다음 날개를 달린 말을 몰아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상은 동양학자 디르멘겜이 밤하늘 여행과 천국 여행에 대하여 전한 내용입니다. 대다수 꾸란 해설가들은 이 밤을 성천의 밤, 라일라 이스라라고 부르고 있으며 육신과 영혼이 함께 승천한 것에 관해서 하디스, 사도 무함mad의 언행록에서는 이 여행의 의의와 신비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대학교 미구엘 아신 교수는
이 미으라주와 관련하여 승천 문학이 유럽 중세 문학의 단테의 신곡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영적 생활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밤하늘 여행과 천국 여행은 훨씬 더 숭고하고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 순간 무함마드는 완전한 존재의 유일성을 간파하고 모든 존재를 파악하는 그의 의식은 시공을 초월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알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무함마드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메카에 있는 아랍인들은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함마드가 밤하늘 여행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예루살렘까지 육체가 순간적인 이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샴 지방까지 가는 데만 꼬박 한 달이 걸리고 돌아오는데 꼬박 한 달이 걸리는데 무함마드는 어떻게 하룻밤 새에 그런 여행을 마친단 말이야? 그 이후로 상당수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의심을 하던 무슬림들이 아부바크르에게 가서 무함마드의 주장을 이야기하자 아부바크르는 알라 하나님께 맹세코 무함마드가 직접 그리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사실입니다. 그분은 알라 하나님의 말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늘에서 땅으로 직접 자기에게 내린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의심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닙니까? 아부바크르는 예언자에게 가서 예루살렘과 그곳의 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함마드가 말을 마치자 아부바크르는 알라 하나님의 사도시여 당신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날부터 무함마드는 아부바크를 충실한 사람 알시드크라 불렀습니다. 또한 예언자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무슬림과 비무슬림들이 그에 대한 증거를 묻자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만난 낙타 대상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낙타 한 마리를 대상의 우두머리에게 데려다 준 이야기, 물을 얻어 마시고 물주머니 뚜껑을 닫아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꾸라이시 부족은 그 대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상의 우두머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무함마드가 말한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대 과학에서도 밤하늘 여행과 천국 여행의 영적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을 발명한 천재 마르코니가 베니스에 있는 자신의 배 안에서 자연력을 모아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로 발사한 전기 방사능의 힘으로 실제 그곳까지 도달한 빛의 발광 효과를 낳았던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함마드에게만 이러한 것들이 특별하고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메카인들이 사도 무함마드께서 밤하늘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일부는 거짓이라 말하고 아부바크르는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밤하늘 여행과 천국 여행이 진정으로 예언자께서 실제로 하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나 선택은 개인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 사도 무함마드의 밤하늘 여행과 천국 여행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봬요. 사람 알레이쿰.